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들고 지켜온 그 틀을 흔드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실행해 갔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시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얼핏 인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초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자의 물량이 경건의 도수를 재는 척도의 일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의거해서 부의 축척은 그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시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잔치자리를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저 집 가서 먹고 내일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끼리끼리의 나눔을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공의절 앞에서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먼저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있고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달란트 비유,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고난의 시간들에 대하여 예고하시며 제자들에게 인내와 승리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최후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침묵으로 익힌 열정, 첫 번째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동지에는 한없이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짙어가는 동안 예수님의 괴로움도 더 깊이를 더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떠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죠. 여기서 유월절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던 전날 밤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는 귀한 공동체들이 재건된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보내셨고요. 그 후 1500년째 마지막 때는 유월절 곧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로마 제국 때 예루살렘 어느 큰 집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날 저녁, 이 마지막 식사를 가리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기적이 한 민족을 위한 기적이었다면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셔서 모든 민족을 위한 기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밤 당신의 살과 피로 상징하신 떡과 포도주는 그 후로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행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지킨 열정, 두 번째로 잡히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 밤에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남겨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그 뒤를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의 순종의 결심으로서 함께한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세 번째로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셔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분에게 너무나 크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가 검과 뭉치를 든 무리와 함께 다가옵니다. 유다는 랍비어라는 말과 함께 다가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드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또 그때 그 무리들에게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분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자 예수님은 자신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밑도 끝도 없으십니다. 침묵으로 익힌 열정에서 빌라도의 재판을 모시겠습니다. 이 재판을 모시기 전에 잠시 여기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일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임명되어 가지고 유대 땅에 부임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부터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매우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7년 후인 AD 36년경에 로마로 소환되어서 해임된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후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 밤 내내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날이 샌 후 다시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또다시 공회에서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 다시 다니시는 장면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거짓으로 고소하는 말에 항변이 없이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신 예수님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이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할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하고 결국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내진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기 변호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명절의 전례에 따른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카드를 꺼내 들지요. 그러나 민중들은 예수님을 사면하는 데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과 점점 커져가는 폭도들의 아우성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판결은 빌라도가 내렸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멸시를 감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세 가지 시도와 또 세 가지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십자가형을 피해가려는 세 가지 시도가 첫 번째로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 곧 산헤드린 공회재판이죠.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라는 예수님 대답이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있고요. 전례대로 유월절 특사 백성들을 이용하는데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마태복음 2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라고 마태복음 27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세 가지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명령 첫 번째는 십자가 처형 언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인데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 인도 허락을 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라도가 한 명령이 로마 군인에게 예수의 무덤을 경비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마태복음 27장 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